교회에서 뵙게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 없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과 자유를 좇아 생명을 걸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감당해 오셨던,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과 함께 탈북 우리 신학생들과 또 목사님들 총 24분이 지금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 교회에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애써주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캐나다를 방문하시는 동안 이 일행들이 광역 토론토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는 귀한 일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두 분 전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 전사님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는데, 성경 말씀은 간증하시는 우리 전사님이 각각 읽으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두 분 전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간증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은 김영호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은 2007년에 북한을 탈북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원주 하나교회를 지금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증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은 신연희 전도사님이시고요. 1998년에 북한을 떠나셨고 올해 초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수원 회령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두 분 전도사님들께서 차례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함께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또 감각이 있으셔서 두 분 간증자 각각 이렇게 물을 두셨으니까, 김 전사님은 성함이 있습니다. 여기 신 전사님도 성함이 있으시니까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전사님 그리고 신 전사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이글스 필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 아침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못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지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통해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성훈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철저히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로 자신을 무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제가 김일성, 김정일을 충성을 다해 모시면서 또 모든 사람들을 또 그에게 충성 다하도록 내몰았던 하수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당간부였습니다. 늘상 눈만 뜨면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노래처럼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머릿속엔 오직 김일성, 김정일은 하늘에 낸 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요, 13살 때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것을 발견한 삼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결코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왜?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그들에게 목숨 바쳐 충성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기장을 찢어서 아궁이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기장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지 못합니다. 왜요? 북한은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쓸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눈과 귀가 다 막혀야 됐으며 자기의 감정을 함부로 표출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백을 힘입어 평양에 공부하러 올라갔습니다. 평양에 올라갔을 때 제가 눈앞에 목도한 것은 사회주의 붕괴였습니다.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주의 진리는 영생불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주체사상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사회주의 이론은, 저는 사상적 붕괴를 거기서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친구들하고 논의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주의 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김일성이 이끌고 김정일이 영도하는 이 사회주의 조선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 저희들 대학생들은 굉장히 모순에 빠졌습니다. 주체 사상의 한계를 그때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결코 하늘에는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철학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김일성이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사람 죽는 그 죽음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저희 13살 때 썼던 일기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늘에 낸 신이라는 저 김일성도 죽는데 평범한 우리는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되며 죽어서 어디에 가야 되는지, 삶의 물음 앞에 저는 자신을 지어보았습니다. 해답이 없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화멸은 점점 더 커만 갔고 지방에 내려온 저는 경멸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이 죽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황장입 선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게 300만이었습니다. 1997년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내려오니까 시체가 길가의 좌익돌보다 더 많았습니다. 시체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 처절한 현장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는지, 북한 2,500만은 이 죽음 앞에서 과연 침묵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 독재가 아닙니까? 인민공화국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야,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드는데 조심하라고. 어디 나가서 너 가다가 친구들하고 함부로 말 실수하면은 영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영생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북한은. 그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내가 평양에서 공부하는 것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너가 머리통에 온통 썩은 물이 들었구나. 낙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답을 찾지 못했고요. 북한의 현실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 곳이 아니었구나. 제가 배치된 곳은 김일성 청년동맹 조직부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조폭들, 깡패들이나 아니면 일을 잘 안 하고 건달 피우는 이런 사람들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었고, 특히는 중국에 건너갔다가 북송된 우리 탈북 자매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녔으니까 선선한 곳에 보내야 되겠다면 감옥 보내고, 이 사람은 교양 개조해야 되겠다면 저희들 정치 조직에서 끌어안고 교양 개조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나니까 많은 탈북민 자매들 만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끔찍한 소리 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니까 개가 잎밥을 안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개가 잎밥을 안 먹냐? 쌀밥을 안 먹는다는 그 소리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공화국에서는 옥수수 국수 없어서 굶어 죽는데 이 자매는 지금 얘기하는 게 개가 지금 이 밥을 안 먹는다는 그 소리에 제가 소리쳤습니다. 기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말합니다. 지도운동지 아닙니다. 개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도로 분노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중국에 들어와서 진짜 개가 돼지고기 둥둥 떠다니는 걸 입으로 밀어내는 걸 목격하고, 야, 이것이 중국이구나. 개 개방된 중국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그거 전혀 몰랐죠. 그런데요,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거 발견했는가? 돌아다니면서 가택 수색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 하는데 특히 영화를 보고 드라마 보는 것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보다가 단속된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뇌물을 받아먹고 또 이 빼앗은 영화 드라마를 밤새고 또 집에 갖고 와서 봅니다. 인민들한테서 빼앗으면 저희들은 봅니다. 보이부, 안전은, 당일권 다 봅니다. 그러다 나니까 남조선이 어떻게 생겼으며 남한 인민들이 어떤 삶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깡패수업, 투갑수, 뭐 나쁜 여자들, 천국의 국경, 천국의 계단인지 뭐 그런 영화 해가지고 뭐 가을동화 많이 봤습니다. 그 영화 보니까요, 남조선이 결코 사람 못 살 세상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선 사랑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는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KBS2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영동 고속도로는 이 막히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이 아나운서 거짓말한다 했습니다. 무슨 자동차 많아서 이렇게 막히는가. 평양도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양 원산 고속도로는 30분에 한 대씩 자동차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막힌다는 소리가 제가 믿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보니까 물결처럼 흐르는 자동차 행렬에 제가 놀랐습니다. 아, 이것이 홍콩이 아니고 한국이었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함부로 올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잡히면 저는 총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중국에 친척이 있는 연고자라든가 아니면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국군 포로 가족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아가지고 3년을 설득해가지고 2007년 1월 20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다시는 밟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그 땅을 도망쳤습니다. 그 땅을 저는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랬습니다. 다시는 내 이 땅에 발을 밟지 않겠다. 내 다시는 이 땅을 돌아도 안 보겠다고. 중국에 들어오니까요, 한국에 오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길이 막히니까 어떤 현상 나오는가? 저 자신이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특히 남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팔려 가서 이 목숨 부지하는데 이놈의 남자로 태어나니까 어디가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그렇게 개보다 못한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를 안내했던 이민군 전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아랫동네 가겠습니까? 내가 거길 가기 위해서 탈출했다니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형님, 바깥에 나가면 십자가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오신 아랫동네에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아이고 형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임마, 그렇다면은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 강요하지 마 해서 저는 그 친구를 쫓아보냈습니다. 그때 쓸쓸하게 헤어졌던 그 사람은 나가서 보이사령부에 체포돼서 총살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토설한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국가보위부 수사 붙었습니다. 아, 이놈이 도망쳤구나. 반드시 체포해라. 그 도보위부에서 체포조가 파견됩니다. 그 소식을 북한에 있는 연락선을 통해서 제가 듣고 야, 난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결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머리를 땅에다 박고 죽는 방법. 다른 하나는 시칼을 가지고 경동맥 끊어서 자결하는 방법. 하나는 쥐약을 먹고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눈물 속에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선족 목사님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 압니까? 저는 예수님이 간부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원수님, 장군님, 형님, 선생님 이렇게 네 사람한테만 님자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아, 중국의 굉장히 큰 간부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을 만나야,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이 구원인데 저는 당연히 그분을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뚱같은 소리에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믿지 않겠다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이것은 수령님 서거한 다음에 장군님 수령님과 똑같다는 북한이 선전하고 너무나도 신통하기 때문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난생 처음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형제님과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소리, 또 다시 나와 형제님을 위해서 오셨다는 소리,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 심장이 돌아누웠습니다. 비틀어진 아픔을 느꼈고요. 제 무릎이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굽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럽니다. 나 따라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저의 몸에서 눈물 콧물 연결해서 쏟아지는데, 제 몸에 그렇게 콧물이 많고 눈물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너무 끝이지 않으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제는 형제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저는 착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제가 한국에 왔는데요, 여전히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몰랐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처럼, 그리고 세상이 저한테 안겨 안았습니다. 왜요? 그 세상에 북한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따뜻한 남쪽에만 있었고요, 잘 사는 미국과 캐나다에만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2,500만이 사는 저 복음이 동토대와 같았던 저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디도스 내어주는 그 아들이 저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알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제가 버리고 떠났던 그 땅이 떠올랐고요, 제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렸던 두만강 얼음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땅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 땅에는 우리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 땅에는 순교의 역사가 아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58년도 5월 30날 김일성은 교시했습니다.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타격했던 것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눈앞에는 종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기독교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3,089개의 교회가 싹 다 사라지고 남한에 있던 200개의 교회가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6만여 개의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없었으면 저희가 구원의 역사에 힘입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를 비롯해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섭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 땅에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스 내어주신 그 땅에 2,500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저 땅에 지금 복음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라면 아이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은 아멘 합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순교의 피가 흘렀던 그 땅에 2,500만들이,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향 땅에 4명의 지하 성도님들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는 그날에는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가시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아침도 열어주시고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공평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디도스 잊혀지지 않은 저 땅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아들의 피가 흐르는 저 땅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음 통일의 길로 우리는 한 걸음 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내가 이루실 그 땅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얼굴 보지 마십시오. ICBM 보지 마십시오. 38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들은 그 땅에서 이루실 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는 그날에는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제 뒤에 간증하게 될 우리 신년희 전도사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간상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크게요. 할렐루야. 좀 더 크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호 전도사님이 저와 전혀 다른 삶에 깜짝 놀랐고요. 저렇게 성분 좋으신 분이 한국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신학교를 공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안에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영광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을 통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선포할 때, 중거할 때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저 북한 땅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마련되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물질로, 재정과 기도라, 금식으로 함께하신 여러분들, 또 여기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도 빠지면 안 되고 우리 김재열 목사님도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TMTC 저희 우리 대표로 계시는 그분들 통해서 또 제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제가 이거를 몇 번 바꿨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떠났을 때 감정이 다르고 미국에서 또 감정이 달랐고 토론토에 도착해서 나아가리 폭포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지 몇 번 하다가 어저께 포기를 했어요. 그래, 그냥 쓰지 말자. 6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의 본문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인생 500원의 만남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반대말은 선한 사람,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 오만이라는 반대말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이거를 어떻게 히브리서로 말할까라고 또 찾아보았더니 그러니까 축복들이 있는 사람, 이렇게 히브리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50여 년 동안 여기 달려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지 마야 될 사람도 있었고 꼭 만나야 될 사람도 있었고 만나야 되는데도 스쳐간 사람들이 있었고 안 만나도 되는데도 기어이 만나서 제가 여러 가지 슬럼프에도 빠졌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의 제가 세 불의 사람의 만남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한다면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에서 8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또 이렇게 또 재정까지 열어주셔서 세울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조금 장신대에서 4년, 또 이상하게 또 감신대 가서 3년, 또 다시 감신대로 와서 기독교 교육대학원 기독교 교육과에서 전공으로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룡교회입니다. 해룡교회는 함경북도 해룡군 해룡읍에 있는 해룡교회인데요. 이 해룡교회는 구리여신 선교사님 부부께서 해룡시에 오셔가지고 해룡읍교회와 보흥여 중학교를 세우셨어요. 거기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외할아버지께서 평일에는 보흥여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그다음 주말에는 해룡읍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셨어요. 그러한 외할아버지 성분 때문에 저의 인생은 막바지로 갔다가 끝에 지옥에서 지금은 이렇게 천국으로 온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제 영호 전도사님 성분 때문에 평양에 갔는데 저는 성분 때문에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외할아버지께서 기독교, 저희 3대째 기독교 집안이어서 그런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실하다라는 글짓기를 못 써가지고 전교 1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우등 표창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연장선이 되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에 불려가고 교장 선생님도 불려가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출했는데 가출했다는 이유 때문에 500명 되는 300~400명 되는 데서 또 사장 비판을 받았고 또 사장 비판 받은 것이 너무 힘들어 가출을 했고 가출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출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장 비판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 신실하다라는 말 자체 이런 한 사람 저같이 이렇게 반항기가 당과 국가를 반항하는 저 같은 어린 소년에 불과한 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그 뿌리를 빼는데 온 헌신을 다하는 사회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희 그리고 또 저 성분 때문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심지어 지방 대학에 갔는데 또 백이 필요하고 거기서 또 성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찾아갔더니 다른 건 안 보겠다, 성적만 보여달라 했는데 500명 중에 제가 6등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왕왕 울면서 이럴 수 있냐고, 지방 대학에도 못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해가지고 다시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방 대학임에도 그것도 2년짜리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이 근데 그것도 지방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성분 위주, 백 위주인 북한 사회를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제가 그 성분 때문에 힘들었는지 저희 오빠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60명의 여자를 봤는데 59명의 여자들이 저 신의 때문에 저 집으로 안 들어간다. 결국 제가 별명이 쌈다, 정신환자, 신경질 환자, 정신병 환자, 뭐 신경질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쌈닭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고 그냥 제 눈앞에 있는 사람 다 미운 거예요. 제 삶이 그냥 어떻게 하면 바늘 먹고 죽을까, 그러면 뭐 양잼을 먹고 죽을까, 맨날 죽을 생각만 살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니까 결혼도 별로 기쁜 생활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또 고난의 시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만난 남자는 또 자기 성분이 너무 좋으니까 저를 하대를 했어요. 하녀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분이 나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덕을 좀 볼까 싶어서 이 사람을 7년을 붙잡고 살았어요. 연애 7년, 결혼 4년 이렇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 부부 안에서도 성분과 성분이 갈라지는 아픔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돈이 있으면 저 남편을 거꾸로 들일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이 모든 사람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희 앞집에 언니와 같이 중국으로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저희 집이 무산이고 부모님 교양 해룡이지만 저는 무산이고 두만강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앞에 중국이 있었는데 그 강아지 풍산개를 중국 사람은 꽤나 좋아해요. 풍산개 작은 강아지를 배낭에다 넣고 술 좀 먹여놓고 다니면서 쌀 얻어 이런 장사를 제가 소극적이어가지고 큰 장사를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결단을 가지면서 언니에게 부탁했어요. 언니 가자, 나 가야 되겠어 하니까 그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제가 어디를 가는 것을 중국에 가는 걸 말리던 남편이 갑자기 숙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고 중국에 제가 다니던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 다짜고짜 500원 빌려주세요. 제가 이 돈 좀 안면이 있으니까 제가 그 500원을 빌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500원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인들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500원도 선뜻 빌려주시는 거예요. 와, 일이 너무 잘 풀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길 안내하신 분인데 100원 드리고 400원을 북한에 있는 저희 딸과 금방 6살 넘긴 딸과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같이 보냈습니다. 나중에 들은 데 하면 그 돈 다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집주인이 저한테 그리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으면 농사질밖에 못하니까 네가 얼굴이 반반하니 식당 가서 일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1년 벌어야 될 걸 3개월 안에 다 벌 수 있으니까 활용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저는 또 돈은 꼭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서 그 소개받은 사람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 갔더니 15살부터 55세 되는 여자들이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고 왜 여기 다 모여 있냐 했더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서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팔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조선족 노총각들과 중국인 노총각들한테 팔려를 간다고 합니다. 또 그 한국에 친척들이 한국에 나온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또 식모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또 결혼을 했고 딸도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없었고 또 딸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엄마가 여름밤 자고 올 테니까 여름밤 자고 올 테니까 기다려.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까베기와 두부밥을 실컷 먹여줄 테니까 딱 여름밤만 기다려 했는데 그 집에서 벌써 보름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만강을 넘어오면서 감기 걸렸고 또 거기서 제가 밥을 안 먹고 스트레스 받고 막 칼을 머리다 베고 자고 막 이런 싸움을 맨날 하다 나니까 이렇게 결핵이 온 거예요. 결핵이 오니까 절대로 가는 사람도 없었고 왜 그런지 그럼 가만히 괜찮을 때는 괜찮았는데 꼭 손님 저를 데리러 올 사람들이만 오면 기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막 저까지 튀어가고 그 사람 옷도 막 적시고 때로는 반반한 사람 오면 후에 왜 또 기침이 이때 나왔지 하면 또 내가 싫은 사람 오면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름 지나면서 걔가 결핵이니까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어느 날 그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은 정말 아무 사람한테나 가고 싶다. 아무 사람이라도 날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야 할 제 땅이 있었어요. 엄마 있고 오빠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제 생각 잘했다 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만났는데 아니러니하게 또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 갔는데 또 식당에서 막 기침을 하면서 피가 막 음식에 탁탁 태버린 거예요. 왜 기침도 요란하고 왜 피도 그렇게 멀리 가는지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두 집이 싸움하는 거예요. 브로커와 저를 데려가기로 약속한 사람이 대판 싸움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더니 돈을 깎느라고 싸움하고 두 번째는 저 결핵 환자를 저한테 자기네에게 소개했다고 대판 싸움.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 인상이 이렇게 꼬였지? 성분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마당에 왜 기침까지 해가지고 나는 왜 또 꼬여버리지? 막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마음으로 이랬어요. 제발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할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속으로.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데려가서 3박 4일 동안 저를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살아나니까 그 남자가 형편없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제 눈에. 그런데 또 집 갔는데 우리 북한에서 공부했던 만경대 처갓집 같은 집이 이만이 한 메다가 쌓인 거예요. 지붕 위에.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도 저희 엄마 집도 저희 시댁도 그렇게 안 사는데 저희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이건 뭐냐.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알려야겠다. 내 마음을 알려야겠다. 어떻게 알릴까?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봤더니
아니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가난한 집인데 술이 한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네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가난한 집이 술독이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냐. 그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종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여인이다. 나에겐 딸이 있다. 나는 약속했다. 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제가 술 그렇게 마셨는데도 정신 차리고 마셨더니 이게 다 이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네가 주종을 한 거 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1년만 있다가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리는 동안 뭐 너무 힘든 거. 딸하고는 열흘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시간을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심지어 내 앞을 지나가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어린애들이 다 제 딸같이 황청에 걸리기 환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술 너무 마시다 나니까 밥에다가 술을 말아 먹기 시작했더니 이게 알코올 중독까지 온 거예요. 술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술 안 먹으면 이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자체,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마주 보기가 너무 힘든 힘이 드는 거야. 엄마가 보이지, 아빠가 보이지, 오빠도 보이지, 뭐 조카들도 보이지, 우리 딸이 막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술 안 먹으면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희 눈에 어머님이 보였어요. 시어머님이 가방 메고. 저는 가방 메고 갈 때만 해도 욕을 했어요. 가난하지.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편도가 양쪽에 부어서 물 못 삼키고 열이 40도 났는데도 병원을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억지로 한 거나 20일 동안 알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도 어머니께서 가방 메고 어딜 가셨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그날은. 그래요. 어시길 기다렸다가 형님 저희 군 동서가 계셨는데 군 동서에게 얘기했어요. 저 가방 열어보고 싶다. 열어봐. 이래. 가방 열었더니 그 책에서 소설책 한 권이 나왔어요. 꽤나 두꺼워서 한 3kg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앞장이 성경 전서였습니다. 그러거나 소설책이라고 생각했고 책을 펼치니 태초, 청지, 창조란 말이 나왔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번졌더니 여자가 임신하는 수고와 고통을 가진다는 말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그 남자 편이 저를 확대하고 저를 칼질로 저를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남편을 그나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래 또 번졌어요. 번졌는데 거기에 유다와 예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손을 멈췄어요. 어렸을 때 중국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 땅에 러시아 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가장 기억났던 것이 똘스토이 책인데 강천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상하게 또 그 책에 그렇게 많은 어린 소년이 청소년, 청년, 장년으로 자라가면서 혁명가가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서 유다와 예수를 이게 멈췄어요. 거기서도. 그래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예수와 유다가 어떤 사람들인지 난 알고 싶다 했더니 아빠께서 유다는 친구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예수는 친구를 잘못 만난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친구 만나지 말고 이렇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친구를 꽤나 좋아해요. 성분 때문에 저희 쌈을 그렇게 잘하지만 또 저에겐 절친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말하지 말라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한 시기가 근데 이 책에서 유다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앞장부터 갔습니다. 원래 첫 장부터 창세기부터 쫙 읽는 4개월 동안 계시록까지 소설책이라고 저는 그냥 보고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 책을 들고 공부하러 다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28장에 화와 저주라는 구절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너무 저를 와닿았어요. 근데 또 막 번지니까 잠언서와 전도서가 나왔습니다. 인생길에 대한 구절들이 절절하게 저를 와닿게 하였고 이 구절 여기대로만 살면 나는 앞으로 내 앞에 성분 때문에 나한테 까불딱거리고 꼴딱거리고 가는 사람들을 엎드려뜨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늘 저한테 있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님은 저를 왜 저희 어머니 지금도 그래 지금도 기억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외할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인데도 어머님은 늘 저를
사람질 못할 년이라고. 그 수식어는 시집 결혼해서까지 계속 붙어 다녔어요. 사람질 못할. 어머니께서 사람질 못할 년이라 하니까 저는 정말 제가 사람질 못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좌우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눈물 흘리는 날, 내가 웃는 날, 나는 성을 간다. 두 번째는 나는 지랄 빼고 다 하랬지만 난 지랄까지 다 해본다. 이게 저희 좌우명이었고 저희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반항하고 싶었어요. 엄마를 꼭 엄마가 제 앞에 무릎 꿇는 거 보고 싶었어요. 사람질 못한 년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 책이 저를 와닿겠어요. 아, 나 이 책대로 살면 난 엄마가 나를 다시 사람질 할 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날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할렐루야 교회 다녔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녔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술 먹고 교회 오지 말라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방탕합니다. 저는 술 먹는 게 방탕합니다는 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지만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가 났어요. 아, 북한에서도 사상투쟁이 하더니 사상 비판이 있더니 여기서도 아니 이게 사상 비판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왔고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또 나와 먹는데 같이 앉아 먹는 남자들 중에 한 명이 참 넌 예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화가 또 났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누우면서 아, 술을 먹으면 이런 말 듣는구나. 술을 먹으면 음탕한 눈을 나는 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 그때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끊기로 결심했고 2년 후에는 방문을 받았고 술도 그때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힘으로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과 같이 다니는 탈북민들과 또 교인들이 그들의 기도가 저를 술 완전히 끊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도우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이라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크신 하나님이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2년 후에 그 술 알코올 중독자가 2년 만에 술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술에 쩔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북송이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가게 되었는데 12명이 한국 목사님들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요한기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3일 동안 여기를 순회하고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챘냐? 응? 도망치라고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왜 그랬냐고. 몰랐어요. 3일 동안 그들이 순회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갔습니다. 도문 감옥에 갔는데 도문 감옥에서 예수님은 막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사 이렇게 했던 것처럼 노래를 막 부르고 있고 기도하고 막 있는데 어떤 분이 북한으로 내탕 갔다 온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까불면 이제 북한에 가서 무조건 죽는다. 여기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어머, 기도해야겠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나 봐요. 주셨다고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 10명에 남자 2명이었는데 그래 금식을 우리가 거기서 3명이 했고 어떤 분들은 일일 하루에 한 끼씩 했는데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야 된다면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저만 죽여주시고 이 9명 애들은 아기가 있습니다. 다 1살, 2살, 3살 최고 제일 많은 애가 4살짜리 애를 데리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만 죽여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제가 주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금식 기도 끝나고 딱 북한으로 그 다음 날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북한을 넘어갔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은 12명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교회 다녔니? 한국 사람 만났니? 성경책 읽어봤니? 찬양 불러봤니? 한 사람에게도 저희는 이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부인하지는 말자. 구태여 우리가 여기서 우리 중국에 와서처럼 짐승처럼 살았잖아. 시아버님이 며느리를 검탈하고 맏아들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둘째 아들하고 해서 아들 낳게 하고 4명의 남자들이 있는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맏아들 맏며느리로 들어간 그 친구, 야 우리 짐승처럼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만난 것만 만족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12명 다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강릉, 대구,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중국도 왔고 중국에서 저희 시어머님께서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 만난 것이에요. 성경책을 통해서 이미 중국 북한 땅에서 예수와 유다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수억만 명 되는 시어머님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신 어머님 만나게 하신, 그리고 먼저 성경책을 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건 두 번째는 시어머니 만난 것이 저에게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고 가이드까지 붙여주시고 돈까지 빌려가지고 저에게 붙여주셔서 제가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제가 또 3년 동안 슬럼프에 빠졌어요. 북한의 하나님, 남한의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이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가 또 큰 병에 걸려서 서울 아산병원에 갔고 거기서 진단을 받으면서 5년 안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까지 받으면서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공부해라. 내가 다 도와줄게.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이.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로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4년 안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살고 싶은, 우선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빨리 죽고 싶었어요. 빨리 죽어서 이왕 죽는 거 천국 가서 죽고 싶은 생각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딱 되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에 갔는데 하나도 그 진행이 안 되었고 아직도 20, 30년은 살 수 있다. 제가 간경화를 그때 진단받았는데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미국, 뉴욕, 맨하탄, 나아가라, 토론토, 포스 놀라우신, 웅장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만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개구리가 우물 아래 있다가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 이렇게까지 오면서 제 눈이 너무 그러다 나니까 자꾸 매일 어제 전화까지도 계속 수정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하나님 일만 말하자. 수정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7년 나오고 목회를 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격이. 그리고 엄마도 용서도 안 되지만 외할아버지도 용서도 안 되고 누구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용서가 안 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말까지 여기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제가 누굴 만났냐면 김재일 목사님을 먼저 만났고 임현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임현수 목사님은 제가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에 제가 회장을 이뤘을 때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포럼을 하면서 초청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만날 때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 외에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이 중국 조선족이니까 정규직을 못 가졌어요. 한글도 멀고 술줄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름 석자밖에 쓸 줄 모르는 남편이라 굉장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그때까지도 계속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칼럼,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중보기도, 통성기도 3시간씩 하는데요. 그리고 어저께 그리고 임혜수 목사님께서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해요. 3박 4일 동안. 근데 저는 이분들 만나면서 뭘 깨달았냐면 강요도 안 해요. 욕도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결정이 설득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자유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재정과 물질로만 열어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했고, 저에게 선택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 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저의 인격이 변하면서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용서하게 되었고, 용서가 되니까 주의 모든 사람들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굿이 없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 번째 만남은 우리 임면수 목사님과 김재일 목사님, TMTC. 저는 TMTC 사람이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저는 성분 때문에 너무 힘든 가정, 성분이 좋다고 저를 학대하는 남편, 북한의 남편. 근데 그 남편이 저를 중국에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박을 해가지고 다른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성분이 너무 하락된 저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분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저를 중국으로 보냈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고 나중에 성경이 있잖아요.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저희 동네에서 그것도 저희 집 딱 바로 뒤에 있는 여자가 팔려온 거예요. 근데 거의 저희 동네에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는 거예요. 나보다는,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예쁘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는데 근데 둘이서 알콩달콩 살더라, 쌈이 없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더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게 98년도였고 제가 98년도에 탈출해서 98년도에 들어오고, 그때 제가 포기하면서 자살 시도를 했고, 또 자살 시도를 했는데 살려놓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욕지는지 몰라. 왜 살려놨냐고. 이러한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TMTC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가정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 그 남편도 용서가 됐고, 이제는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북한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막 얼마나 치가 떨렸는지 막 꿈에서도 그 사람하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용서했어. 다 용서하면서 TMTC 통해서 용서라, 그리고 섬김, 헌신, 재정은 한국 사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아버지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제가 뼈저리게 TMTC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이 생명까지 내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 톤까지도 하나님 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입안이 다 헐었어요. 누렇게 골기까지 했어요. 어저께는 너무 힘들어서 이게 통증이 눈에까지 가고 귀에까지 가고 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 목사님 이름 장성훈 목사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그스 필드 교회 맞죠? 교회에서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있는 거 많이 다 먹어야 되는데 이 통증 때문에 매운 게 막 들어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박만 2컵을 갖다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랬어요. 저는 하나님, 내일 내가 목이 잠기면 어떻게 해요? 나 목소리가 열리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너를 말하지 말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목소리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난 하나님, 우리
김영호 전도사님, 한우가 천국이잖아요. 이분은 성분 좋아서 평양 갔고, 저는 성분 나빠서 지방대학에 가서도 백 때문에 막 밀려나고, 성분 때문에 밀려나고, 남편한테 학대받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등하신 우리 하나님은 성분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저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빈부귀청 따지지 않으시고, 성분 같은 거 따지도 않으시고, 기천도 따지지 않으시는 분. 오직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도 중고하고, 또 앞으로도 평생 살아가는 동안 또 겸손과 헌신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저께 정말 반찬이 맛있었어요. 정말 그 먹는데 정성이 들어간 것이 보여졌어요.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칼질, 저희가 여자라 주부라 칼질을 알잖아요. 정성이 들어간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탈북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섬김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는 북한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나와 너는 언제나 평생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중보하시고, 저도 그렇게 중보하면서 살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이 있다면, 영호 전도사님도 교회 세운 지 이제 1년도 안 되었어요. 저도 1년 안 된 우리가 따끈따끈한 감자 같은 교회이지만, 탈북민들은 교회를 하다 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그들이 이에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혼담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내 자아가 나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악한 영 때문에 내가 낙심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이 열밤 자고 오겠다는 딸을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딸이 엄마 찾아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평택에서 잘 살고는 있는데 카톡 안 하고 전화 없이 살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제가 떠난 10년 사이에 엄마가 4명 바뀌고, 동생 2명, 한국에 왔는데 엄마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 엄마가 또 새아빠, 또 동생 낳고 사는 거예요. 3일 만에 가출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 딸과 회복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지금 구구절절 엄마는 너를 버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애가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장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난 것처럼, 저희 딸도 하나님을 만나면 저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을 다 용서하며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제가 짐을 여기다 놓고 갑니다. 저희 딸을 위해서 31살이 되었고요. 사이는 36살이고요.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11살 날, 9살 날. 애가 너무 힘드니까 일찍이 또 시집도 갔고요. 자기가 자기 출구를 그렇게 찾은 거죠, 결혼으로. 그래서 저희 딸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저도 그 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정말 에덴 같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주님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이께서 우리에게 하신, 우리 탈북민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날의 날마다 기억하며 함께 동력하며 협력하며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 또 나누기 참 쉽지 않은 말씀들을 또 이렇게 가감없이 또 진솔하게 나누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그리고 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윤선성 선동님, 정현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우리 홍신득 사모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족들에게 또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몸과 마음에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파송한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걷는 발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멈추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하는 우리와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김영호 전사님 또 신현희 전사님 두 분과 두 분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